아멘.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을 이제 마쳤고, 우리, 2, 3주간,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성탄절과 이제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까지 해서 3주간에 걸쳐서 이제 요한복음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마쳤고, 이제 다시 레위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위기, 이제 2월 중순까지 해서 레위기가 마쳐지고, 이제 3월 달부터는 이제 또 다른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 것 같은데,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먼저 좀 이제, 기간이 좀 몇 주가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력을 다시, 되새긴다는 의미에서 23장부터 25장은 한 챕터입니다. 레위기의 한 챕터라고 할 수 있는데, 자, 23장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레위기 23장에? 바로 7가지의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안식일을 포함해서 유교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그래서 총 7개의 절기들이 23장에 말씀하고 있었고, 24장에는 성소로 들어갔죠. 성소에 있는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금초대와 진설병. 이 2가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55장으로 넘어갔습니다. 25장. 자, 25장 이제 클라이막스 마지막으로서 안식에 대해서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오늘 25장은 크게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주제로서 말씀을 나눕니다. 안식년, 희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2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안식년에 대해서,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 희년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13장부터 마지막 끝절까지도 다 희년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년과 희년으로서 25장 전체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안식하셨을까요? 자,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은 이것이었죠. 하나님은 왜 안식하셨을까요? 자, 오늘은 창세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자, 레위기를 잠시 접어두시고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자, 다 넘겨주시고요. 창세기 맨 앞에 있죠. 창세기 1장을 지나 2장입니다. 자, 창세기 2장을 펴시고 창세기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왜 안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까? 뭔가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셨기 때문에 피곤하셔서요? 이제 좀 쉬시려고? 천지창조라는 게 엄청났겠죠, 사실은.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여러분이 밭을 바꿔보거나, 어디 한 농장을 바꿔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밭 조그만 거 하나 바꾸더라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씨 뿌려야죠, 이제 거둬야죠, 안 좋은 거 다 뜯어내야죠, 걸러줘야죠, 물 뿌려줘야죠. 1년 내내 열심히 해야지 그나마 좀 곡식이 열리고 소출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온 세상을 다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은. 피곤하셨겠죠. 그래서 안식하신 겁니까? 하나님 피곤하셨기 때문에. 자,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보면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일을 해보신 분들이야 아시겠지만 회사 일 그거 하나 하는데 몇 가지 프로젝트만 맡아도 지치고 피곤해서 집에 가면 쉬어야지, 바로 자야지 라고 하는데, 온 땅 전체 온 우주를 다 감찰하는 일을 한다? 정말 넉다운 되게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좋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온 땅을 두루 감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안식하신 이유는 우리랑 마찬가지로 피곤해서 힘들어서 지쳐서 좀 쉬고 싶다라는 의미로서 안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안식하셨습니까? 왜? 1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안식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끝났으니까입니다. 끝났으니까. 천지와 만물 창조가 끝났으니까 안식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인즉슨 정말 그냥 단순히 쉬는 개념일까요? 정말 어떤 한 프로젝트가 크게 끝났기 때문에 쉬는 개념으로서 쉬신 겁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 안식은 하나님이 자신이 천지 창조했음을 나타내는 수단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내가 창조했어 라는 것을 나타내는 수단이 무엇이었다? 안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에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쓰였을까요? 안식 말고 안식일.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성경 구절은 어딜까요?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자,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 자, 지금부터 질문 드립니다. 이 출애굽기 16장의 배경은 뭡니까? 이 무슨 사건을 바탕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 16장 때. 40년. 자,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지금 이게. 자,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광야는 바로 이곳입니다. 신광야, 여러분 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밑에 있는 그 신광야, 그리고 신광야 밑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모세가 출애굽 때 돌판을 받아서 왔던 바로 그곳, 십계명을 받았던 곳 시내산이 바로 그 밑에 있죠. 예. 바로 시내산 인근이 바로 신광야였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출애굽기 16장 이야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때 이제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근데 불평불만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불평불만이었습니까? 고기 좀 줘라. 나 노예 시절 때는 그래도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좀 얻어 먹었는데 고기를 없어 고기가. 그래서 고기를 막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너희를 위해서 내가 먹을 하늘 양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리신 게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근데 원칙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원칙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그날 딱 먹을 양식을 딱 주셨습니다. 사람 수에 맞춰서.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남겨놓거나 그것을 남겨서 두어 보관하게 된다면 그 다음날은 그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썩어버렸습니다. 그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깨는 날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자, 갑절이 되게끔 거두셨습니다. 거두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무슨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전에는 갑절로 주셨고 그때 하루를 먹고 남은 한 부분 1인분은 그것을 남겨두어도 썩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그 가격으로서 안식일이라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인분, 지금 이 출애굽 때 장정만 몇 명이었습니까? 성경에서.
20세 이상 남자만 몇 명 출애굽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60만 명. 그럼 여자, 어린아이, 노인들 다 포함하면 몇 명 정도 됐을까? 대략 200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을 매일마다 밥을 주는 것도 1인분씩 밥을 주는 것도 벅찼을 텐데 안식일 전날에는 2인분을 줘야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제공하신 겁니다. 그렇게 40년 만에 제공하신 것이죠. 자,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즉,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해주는 날이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날 각절의 식량을 줌으로써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나는 이 갑절의 음식도 너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23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아멘. 자, 위의 궁창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것이죠. 그 궁창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궁창아 열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아멘. 만나 매출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것을 알려주는 수단이 무엇이다? 안식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안식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임을 나타내는 수단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자, 부모님한테 얘기하겠죠. 엄마, 아빠,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자, 그럼 부모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럼 그때 자녀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누워서 TV 보고 있습니다. 안식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뚝딱뚝딱 다 해결하고 다 됐어. 그럼 우리 그냥 그걸 누리면 됩니다. 안식. 안식은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자로서 내가 너희들을 돌보아주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셨다.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건 뭘 뜻일까요? 이때는 지금 어떤 때입니까? 에덴 동산 시절이죠. 에덴 동산 모든 것이 다 인간에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럼 그때 복은 무엇이고 그때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장 확실히 증거되는 날,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보살피시는구나 라는 것이 확실히 증명된 때가 바로 안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서 봤던 출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매출하기를 주시고 갑절로 허락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지금 돌보고 있어, 내가 너희를 지금 보살피고 있어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셨으며, 또한 이 에덴 동산에서도 역시 안식이라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저희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안식은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 내가 너희를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방법, 방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너 잠깐 쉬고 있어, 아빠가 알아서 다 해줄게, 엄마가 알아서 다 해줄게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럼 자녀는 푹 쉬고 있다가 부모님이 해준 것을 그대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게 바로 안식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주고 나와 함께함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안식하는 거죠. 제대로 안식하는 겁니다. 안식을 했을 때만 제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을 지정하신 겁니다. 안식일은 창세기 때는 없습니다. 언제 처음 안식이라는 단어가 생겼다? 출애굽 시절 때, 시내산 직전에.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지금 보살피고 있어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알려주고 싶으셔서 만든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만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안식일을 만든 이유도 출애굽 1세대들에게 말씀하신 이유와 2세대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좀 다릅니다. 먼저 1세대들에게는 20장,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세상을 내가 만들었고 안식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돌봐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이유가 신명기, 출애굽 2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내리실 때 이유와 좀 다른데, 자,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이곳까지 왔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말만 다르지, 표현 방식만 다르지, 무슨 말씀입니까?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이들이 이곳까지, 지금 가나안 직전이죠. 지금 출애굽 2세들이면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올 수 있었던 그 힘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겠죠.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고, 하나님 만나의 주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쓴물도 단물로 바꾸셨고,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지금 왔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안식일 지켜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안식일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지금 돌보고 있다, 내가 이 세상의 창조자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수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수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잘 돌보고 있다, 너를 내가 돌보고 있다, 내가 이 세상 창조자다, 내가 이 세상을 이끌고 있고 운행하고 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시 후에 말씀 나누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안식일을 지금 잘 지키고 있는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잘 지켰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또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시 레위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레위기 25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인데, 자, 이 안식년과 희년은 무슨 말씀이냐? 이 안식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 6년간의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째 되는 해,
7년째 되는 그 한 해 동안은 그 땅에 농사를 짓지 않는 게 바로 안식년입니다. 1년간은 너희가 농사 짓지 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이 안식년을 지키는 두 가지 명령 방식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아멘. 자, 첫 번째 명령 무엇이었습니까? 1년째 되는 날, 7년째 되는 안식년, 그때에는, 그 한 해에는 절대 농사 짓지 마.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안식년을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년을 지키라. 그 땅을 안식하게 해라. 안식년을 지키라.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6절부터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두 번째 명령이 이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작년에 뿌려놓은 씨앗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소출이 열리는 그 소출들은 어떻게 하라? 가만히 놔둬라. 이웃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가만히 두어라. 절대 수확하지 마. 이게 두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좋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안식년 지킬게요. 근데 나 먹을 거 없어. 어떡해요? 그러다 1년 동안 굶어 죽으면 어떡해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 좋습니다. 내가 안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써 안식할게요. 근데 나 굶어 죽으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25장 20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25장 20절, 레위기 25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21절 시작!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2절 시작! 너희가 여섯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을 것을 먹으리라. 아멘. 무슨 소리입니까? 안식년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 그 전에 6년째 되는 해, 그 해에는 3년 동안 먹을 걸 내가 줄게. 그래서 7년째, 6년째 되는 해 3년 동안 먹을 것으로 1년은 6년을 위해서, 1년짜리는 7년째, 안식년이죠. 또 1년은 8년째, 그때 씨를 뿌리니까 먹을 게 없겠죠. 8년째. 그래서 6년, 7년, 8년, 1년씩 잘 나눠서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을 6년째 다 몰아줄게. 걱정하지 마라.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창조했어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내가 이 세상 주인이야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세상을 내가 창조했고 주인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뭐하라?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년의 메시지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희년입니다. 자, 희년은, 자, 이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은 총 7년 해가지고 7, 7에 49에서 49년입니다. 49년을 채우고 그 다음에 50년째 그 해에는 너희가 안식해라. 게 바로 희년의 메시지입니다. 자, 근데 언제 안식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대속죄일 날부터 대속죄일 날부터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선포해라. 올해가 희년입니다 라는 것을 그때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그때 선포하느냐? 좀 여러분, 이건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잘 이해하십시오. 이스라엘은 달력이 총 몇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우리나라는 음력, 양력 두 종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태양력. 우리나라의 양력과 비슷한, 물론 좀 날짜는 다릅니다. 태양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종교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부터 만들어진 종교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농사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를 주기로, 농사,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농사력이 있습니다. 이 세 달력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 이스라엘 가면은 달력이 세 개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새해가 세 번입니다. 우리는 두 번이죠. 1월 1일 이번에 한번 새해 지났고 1월 마지막 주제에 또 새해가 한번 오죠. 그때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자 한번 하실 거죠. 네, 새해가 두 번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세 번입니다. 새해가. 자, 그 새해 달력이 있는데 대속죄는 어디에 끼냐? 종교력으로서는 7월달입니다. 종교력으로서는 7월 10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농사력을 맡기면 언제냐? 1월입니다. 그래서 이 농사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속죄일은 1월달이므로 1월 새해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속죄일날 나팔을 뿌 하고 불면서 이 올해가 희년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희년이라는 것인데, 자, 이 희년에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총 세 가지를 다음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0절 가장 핵심이죠. 10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첫 번째는 자유를 공포하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공포하라. 그래서 잃었던 신분을 되찾고 잃었던 땅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이 희년 때는 모든 것이 다시 리셋되는 시기. 이게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노예로 팔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고 농장을 빼앗겼던 사람들이 다시 농장을 되찾는 시기. 그게 바로 희년이라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1년 동안 그런 기간을 맞이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희년을 대속죄를 시작했을까요? 네. 대속죄는 어떤 의미죠? 다시 리셋되는 의미죠. 작년에 농사력으로 1월달이라고 말씀드렸죠. 농사력을 기준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지었던 죄를 리셋하는 기간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받아오는 날, 그게 바로 대속죄일이죠. 리셋되는 기간입니다. 근데 이 희년에는 대속죄일로서 대제사장에게 통하여서 죄도 리셋되지만 신분, 내 재산도 다시 리셋되는 시간이 바로 희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셋되는 게 바로 희년의 의미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대속죄를 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한 11절 두 번째 명령은 이것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아멘. 두 번째는 안식년과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절대 농사 짓지 마. 자동적으로 열린 거 절대 거두지 마. 역시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안식해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안식해 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 메시지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무엇을 먹으리라?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밭의 소출이 뭘까요? 밭의 소출이 뭘까요? 밭의 소출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게 왜 그럴까요? 2년 때. 자, 23장 말씀과 연결해서 있겠죠? 자, 대속죄의 다음 절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대속죄의 다음 절기는 초막절. 네,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르지만 농사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름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자, 수장한다. 즉 하나님이 주신 곡식을
다 창고에 거둬들이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대속죄일날 세 번째 명령하신 너희의 밭의 속출에 먹으라는 것은 이 밭의 속출은 무슨 걸까요? 근데 수장절 때 거둬들인 그 곡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대속죄일날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1년 동안 먹을 걸 이미 다 주셨습니다. 수장절 때. 그 전에 물론 그 전부터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 먹을 걸 다 준비해 놨어. 그거 먹어. 그거 먹으면서 1년 동안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이 희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질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과 희년을 잘 지켰을까요?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자, 성경에 그 어느 한 부분도 안식년과 희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단 한 부분도.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냐? 안식년에 대해서는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에서는 약간 뭐랄까 재밌는 농담식으로 조크식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기 때의 시기인데 이때 드디어 땅이 안식년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나갔죠. 땅이 텅텅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신 게 이제서야 안식년을 좀 누리는구나. 안식년을 70년 동안 누리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안식년을 잘 지켰다는 얘기입니까? 안 지켰다는 얘기입니까? 안 지켰다는 거죠. 희년은 더합니다. 성경 기록에 이 레위기 말씀을 제외하고 희년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희년은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안식년과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안식년과 희년을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말라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한테 뭐 해줬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예요?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줬는데? 하면서 따져 묻는 것으로서 말씀이 종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지켰을까? 그렇다면 우리들 잘 지켰을까? 우리는 잘 지키고 있을까? 까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일은 안식일일까? 라는 것입니다. 주일이 안식일일까? 여러분이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주일이 안식일입니까? 자, 주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처음 생겨났습니까? 주일이라는 것이 처음에 생겨난 계기는 성령 임재 사건이었죠. 근데 그 성령님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님을 또 다른 의미로 보혜사 성령님이죠. 자, 보혜사가 무슨 뜻일까요? 보혜사. 자, 보혜사는 원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의 뜻은 파라, 곁에서, 클레토스, 말하다, 곁에서 이야기해주면서 보호해주는 존재를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주일이라는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는데, 성령 임재 사건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는데,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를 늘 항상 보호해주시는 분이시다. 즉, 늘 항상 우리는 안식일을 지내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의 개념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어.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어. 그러니 나한테 안식해라. 나를 좀 믿어라. 나를 좀 믿어. 나를 믿고 좀 안식해. 그게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신 우리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성령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만나를 어떻게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어떻게 내리시나? 어떻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셨듯이 이끄시나를 믿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어라. 나를 좀 믿어라. 이게 바로 안식이라는 단어에 감춰진 하나님의 울부짖음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안식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은 안식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고 있습니까? 즉 하나님을 정적으로 믿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럼으로써 내 마음과 내 삶이 편안하십니까? 우리는 안식하지 못합니다. 뭔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잠깐만 내가 좀 하고 내가 다 하고 안 되면 하나님한테 부를게. 안 되면 하나님한테 동청할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너의 기도를 통해서 너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맛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안식년과 희년의 말씀을 같이 나눔으로써 이번 올해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안식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